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있는 야곱의 분이엘 체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몇 번 깊게 만난 적이 있어요. 야곱은 모태신앙이니까 자라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자라났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깊게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실은 초기에 하나님을 깊게 만났어도 다 변화되진 않고 은혜만 많이 받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단계 가운데 있었죠.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쯤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축복 기도를 받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멀리 삼촌 댁으로 도망하고 있죠. 그때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 가운데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꿈속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닿을 때에 천사가 우르락 내리락하게 되는 비전, 곧 환상을 보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다시금 잘 돌아오게 해줄 거라고, 그동안 입을 것 먹을 거 다 주면서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겠다 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곳은 참 하나님의 전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을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10분의 1을 정확하게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델의 체험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을 깊게 만나요. 그렇지만 완전히 변화받은 야곱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많이 받죠. 일상적으로 늘 만나는 것 말고 깊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야곱도 먼저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삼촌 댁에서 20년쯤 지나게 되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서 도와주신 은혜를 체험을 해요. 그러면서 너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구들을 이끌고, 그리고 양떼들 내지는 가축들을 이끌고 나서 자기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와중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성경 본문을 쭉 주의하면서 또 강의하면서 말씀을 들을 텐데, 이때 결국은 분이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야복강과 나루터지만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명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바꾸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났던 체험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늘 언제나 꾸준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좋긴 좋지만 중간중간에 뭔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깊게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30절을 보세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30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깊게 만나보는 것. 일생일대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다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 교회가 이제 12년 차인데 뜨뜻미지근하게 믿기는 믿지만 세게 믿지 않고 주일날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그런 신앙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대면해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같은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랐어요. 이단의 괴수인지를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믿는 자들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넘기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의 책임을 바울이 맡았던 것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서 우레 같은 큰 소리가 들리는데 남들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바울의 귀에는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때에 바울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면
잘못을 하고 있어도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웬만큼 잘했는지를 알고 오해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결단하고 소원하는 일들을 몇 차례 거듭하고 결정적인 그런 시험들을 하게 돼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늘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열심을 낸 편에 속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있습니다. 1994년도 직장생활을 하게 됐었을 때 아주 큰 눈병이 걸렸어요. 그 눈병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가? 병원에서는 이제 눈병으로 말미암아 자칫 다음 단계는 괴사가 진행될 수가 있다. 괴사 아시죠? 아주 고상한 말로 괴사지 썩는 겁니다. 썩는 거. 눈에 눈병이 걸려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눈병으로 눈이 썩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눈병이죠. 그러면 시력을 잃는 거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물녹듯 녹아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자칫 못했는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깊게 대면해 보지 않으면 그냥 웬만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자칫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지만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게 됐을 때는 내가 잘한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미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보게 되었을 때에 그 기준의 합격성을 받는 사람,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절대 영광을 돌리고 절대 충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부족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주 앞에 나올 때에 머리를 조아리고 가슴을 치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라고, 은혜를 더 크게 부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깊게 대면을 보지 못하게 되면 내가 잘난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부족해 보이고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야곱처럼 분이엘의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되면 이때 낱낱이 자기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깊은 생각까지 다 끌어내다 보면은 부족하게 짝이 없고 냄새 나는 그런 부족한 인간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자신을 보고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는데 자신을 정확히 보고요, 이때 깨어지고요, 부서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고등 학생들 이렇게 특성을 했지만 이 수련회 때 받는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깨어짐의 은혜예요. 부서짐의 은혜입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건강 유지하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회생활 내지는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잘해서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태어날 때도 열심히 잘해가지고 태어났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눈동자가 좀 빛나야 돼요. 특승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러면 집회 때에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았다 끝나면 안 돼요. 변화받는 삶이 있어요. 예배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담임 목사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아멘! 을 크게 듣고, 눈도 될 수 있으면 잘 담임 목사를 고정해서 바라봐야 돼요. 아시겠죠? 중고등 학생들 아멘! 한번 끝까지 잘 한번 해봐요. 그것이 은혜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 책상 위에 별로 볼 것도 없는데 책상 보고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은데 한번 쳐다보고 그럴
필요 내지는 여유가 없어요. 주의 종의 말씀에 아멘 하고 예배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살아갈 때 믿음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야지 돼요. 우리 중동부 학생들 더 큰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너들은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자상한 담임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배우고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될 것 같이 생겼네요. 할렐루야. 아멘도 잘해요. 얘들이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될 것처럼 보여요. 교회에서 잘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많이 사랑해 줘야 돼요. 성령으로 이끌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야곱이 이렇게 변화받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깊게 만나서 깨어짐의 체험을 하고 자아가 부서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30절의 말씀 보니까 이때 하나님을 대면을 만나는데 바로 그 직전까지만 해도 야곱이 온전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기 바로 직전에 야곱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심령으로 받단 아람이라고 하는 삼촌댁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마음속에 걸리는 부담이 있는 생각이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하고 형을 속이고 집을 뛰쳐나갔잖아요. 그런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는 사냥꾼이었었고 힘이 셌어요. 자기는 남성이지만 여성처럼 집에서 음식이나 하고 엄마나 돕는 그런 자였으니까 대면에서 붙어봤자 야곱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자기를 20년 전에 죽이려고 했는데 형을 어떻게 만나나 에서를 어떻게 만나나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열의 체험이 있었던 야곱 같으면, 이미 변화된 야곱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는가? 인간적인 방법과 실수를 동원해서 에서에게 잘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32장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수요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니 암년수가 200이요 수염수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과 그 새끼요 암수가 40이요 황수가 10이요 암나이가 20이요 그 새끼 나이가 10이니라. 요즘 정치인들이 이렇게 뇌물 먹었다가는 최고랑차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에서가 자기를 자칫 죽일 수도 있으니까 예물을 택했다고 했지만 실은 뇌물을 먹여가지고 일을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뇌물을 먹였는데도 잘 안 된다. 실은 뇌물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16절에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이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라고 한 거예요. 한 번 뇌물 먹여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때를 나눠가지고 한 차례 뇌물을 먹이고 두 차례 뇌물을 먹이면 그때 마음이 변화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안전장치로 몇 단계를 지금 고려해서 수를 쓰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것 때문에요, 잘된 것이 아니라 야곱이 허벅지 관절, 고관절이 부러져요. 자기 머리로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괘씸했던 것이죠. 비믿음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야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머리를 쓰는데 야비할 정도로 머리를 써요. 참 이 야비한 건 좋지 못해요. 여러분 33장 1절 2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참 이게 굉장히 비겁하고 야비하고 째째하고 쫀쫀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 남자가 돼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발생할까봐 뇌물을 보내고 있지만 첫 번째는 종들, 다쳐도 종들이 먼저 다쳐라, 죽어도 니네가 먼저 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 가운데에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라헬은 사랑하는 아내고 레아는 그냥 마음에 없는데 아내가 되어버린 그런 아내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만약에 자칫 잘못되어도 라헬만은 잘못되면 안 된다.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찌 되었는가? 레아를 또 그 앞에 세우고 라헬을 또 뒤에 세워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치세하고 째째하고 쫀쫀하게 자기가 맨 뒤에. 집안에 일이 생겨도 남자가 앞장을 서야지 아내를 앞세우면서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방패막이를 삼고. 우리 중동 박사들 절대, 특별히 자매들, 그런 형제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아내를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기회를 엿보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아니, 아내 해봤자 무슨 대단한 파워가 있다고. 우리 집사람만 해도 키가 작잖아. 무슨 힘을 쓰게 생겼어. 이런 아내를 앞세워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야곱이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렌스가 아직도 펄펄 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맨 뒤에 홀로 남아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세요.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다니. 다 먼저 보내고 나서 자기는 혼자 한번 딱 남아 보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홀로 남을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참 내 인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법을 강구해서 머리를 짜고 짜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재산들 먼저 다 앞서 보내고 아내하고 자식들 먼저 앞서 보내고 자칫 잘못되면 혼자 남았는데 혼자 과연 이 일이 어찌 될 것인가. 그 밤에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지를 않죠.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밤이 되는 거예요. 에서가 무리들을 이끌고 올 때에 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거의 군대입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저 자식 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자칫 나도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홀로 남게 됩니다. 비참해요. 외로워요. 쓸쓸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버지 제사를 다 빼앗다시피 상속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화랑방탕 신나게 썼을 바로 그때에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으니까 탕자가 누굴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그때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고 품꾼도 그곳에서 잘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품꾼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더라도 내가 거기서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요. 언제? 모든 것을 다 잃고 홀로 남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어떨 때는요 하나둘씩 다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안 남겨줄 때가 있어요. 홀로 남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의자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칫 잘못되면 큰일 난다 라고 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망을 보면서 홀로 남게 된 거죠. 그런데 24절을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한밤중에. 야곱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같이 지금 씨름인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을 했다. 맞붙어 지금 결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 생각하고 싸우겠어요? 에서가 보낸 자각이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싸움을 했겠죠. 지금 레슬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말로 씨름이지만은 결투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요즘 같아서는 이종 격투기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그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읽었죠. 30절에 보니까 누구로 되어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대면했대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실은 여기 나타난 사람이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라 누구였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보통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곤 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제2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정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본문에서만 싸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실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믿음으로 살아야지, 너 말씀에 순종해야지, 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의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다시피 하면서 인간적인 실수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뇌물을 먹이고 연약한 사람들을 앞에 보내고, 이게 믿음적인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대치되는 방법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싸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언제 싸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항하면 살짝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내리치는데 영어 성경에는 힙 조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힙 관절을 친 거예요. 고관절이죠. 거기를 내리친 거예요. 그럼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야곱은요, 맨 마지막에 믿을 만한 게 두 다리, 36개 주랭락이거든요. 뇌물을 두 대로 보내는데 이 뇌물의 가치도 상당해요. 뭐 안 따져봤지만 뭐 억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 뇌물을 먹이고 자식들을 또 아내들을 방패 마귀로 삼고, 그러다가 만약에 안 되면 나는 도망가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0조인트를 내려치니까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쩔뚝거리지만은 한 걸음도 걷기가 힘들어요. 그럼 야곱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젠 다 틀렸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인트를 맞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리도 부러졌겠다. 살 길이 없습니다. 진짜 그래죠. 다리 안 다치게. 지금 10조인트가 나갔잖아요. 먼저부터 뇌물 쓰지 않고 먼저부터 제대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조인트를 왜 때려요? 여러분, 맞기 전에 잘해줘야 돼요. 주변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맞기 전에 잘하세요. 맞기 전에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면 무섭습니다. 이사야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사람의 육체를 때리는 것을 비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는 것을 비유로 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게 되면 매 맞아가지고 상처투성인데 성한 곳이 없어가지고 또 맞을 때 그 상처 위에 또 맞아가지고 또 멍이 들고 성한 곳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그렇게 맞아도. 그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그런 면에서 영적인 지혜가 있었어요. 야곱은 조인트가 나가니까 바로 그때서야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어이구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 변화받은 거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심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했던 야곱 있잖아요. 야곱의 뜻은 뒤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그 뜻이에요. 나올 때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형의 축복을 나중에도 대신 자기가 가로채려고 했죠. 아버지도 숙였어요. 남을 걸고 넘어가서 인생에 한번 복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자가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라고 한 대 허벅지 관절을 내리친 겁니다.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한 상태 가운데서 도망도 못 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바뀌었잖아요. 허벅지 관절을 맞고 나서. 그 전까지는 드는 생각이 뭐예요? 건강했지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축복입니까? 저주예요. 우리 돈이 많이 있어요. 나 이 돈이면 할 수 있다. 축복입니까? 저주예요. 그러나 물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인 것이에요.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26절, 그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분일의 체험을 하게 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깊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야곱처럼 인간적인 냄새가 펄펄 나는 상태로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떻게 했었든지 물질이 있으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속이는 것도 상관없고, 사기치는 거 상관없고, 도둑질하는 거 상관없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그냥 두질 않습니다. 변화시켜요. 무엇으로 변화시키는가? 첫 번째는 말씀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들어. 주변에 계신 분한테 얘기해봐요. 좋은 말 할 때 들어.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한 대 맞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들으실 거예요? 한 대 맞고 들으실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들어야죠. 야곱은 한 대 맞고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끝까지 맞는 미련한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맞아도 그렇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제 매 맞는 거 그만 그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쓸데없이 하나님과 대항하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버텨봤자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징계만 받게 되어 있죠. 결국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야곱이 분열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개명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실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까? 허벅지 관절을 맞고 나가지고 완전히 깨졌어요. 근데 왜 이겼다고 해요? 하나님 밑에 진 게 이긴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면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으면 그냥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조인트 관절을 10조인트를 내려치고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상태가 있으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쳤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이기려고 했지만 실은 그것은 진 거고, 나에게 지금 졌지만 실은 그게 이긴 것이니라.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뜻을 그냥 접으세요. 생각을 접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곧 인생의 승리고 이기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해서 큰 은혜를 받고 났더니 33장 4절을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 같지만 실은 죽이질 않았죠. 뇌물 때문에 그랬을까요? 방패막이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허벅지간제를 맞고 나서 심령이 변화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주님께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잠언 성경에 있는 말씀 21장 1절에 있는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세요. 환경도 주관하세요.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셔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은혜 받자 에서가 바뀌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환대해주고 있잖아요. 다리가 떨뚝떨뚝 저는 상태 가운데서 인생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의 육체보다는 영혼을 더 사랑하세요. 육체도 사랑하시지만 영혼을 더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를 쳐서 영혼이 좋아지면 육체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도 사랑하시고 영혼도 사랑하시니까 이해하면 육체의 매를 맞지 않고 육체가 잘된 상태 가운데서 영적으로 아멘해서 영혼도 복을 받으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그것이 곧 지혜요 믿음입니다. 야곱은 분열해서 매를 맞고 은혜 받고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권면할 때 아멘! 으로 하고 절대 내 머리로 생각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다른 길로 행하지 말고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마음이 가지 않아도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안 좋은 방법 같은데 주께서 하라고 하면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가게 되면 이기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내 방법과 내 신만 의지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주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고 나갈 때에 이제는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